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날의 열방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날의 선교사 작정 때 날의 열방 기도회 참석을 작정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날의 열방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쟁이 도서관 오픈전 기념 콘서트 글로리어스 음악회가 오늘 오후 3시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통일 선교국에서 탈북민 정착과 지원을 위한 해포리사를 6월 19일과 26일 부평성전 정문 후문 주차장 앞 주안성전 주차장에서 판매합니다. 선교국에서 주안선교학교 2 텐트메이커 스쿨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교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및 위로 물품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사역국에서 연합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체육성교회에서 남녀 회원을 모집합니다. 탁구, 배드민턴, 등산, 야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정사역국에서 무료 심리상담 및 언어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부 새벽기도회가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부 새벽기도회를 섬겨주실 반주자들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확신이 서지 않아 더 크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화려하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구원에서 돌아서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신뢰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안상전 일부 예배에 등록 신청해 주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미비홍님 이상 한 분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눈부셨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너와 함께한 시간이 좋았다고
모든 순간이 좋았다고, 한순간도 좋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셨기를,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해서 눈부시도록 좋은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도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품으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쌓아 올린 나의 지식과 경험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보캅 폴리, 헬로카봇, 또봇, 반다이, 파워레인저. 혹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변신 로봇의 이름입니다. 평소에는 자동차로 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로봇으로 변신해 사람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 자동차 장난감보다, 단순한 로봇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변신 로봇이라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난감만 변신을 하던가요? 우리도 변신하지 않습니까? 변신하신 적 없으십니까? 결혼식을 치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변신합니다. 화장 전, 후로 저는 변신합니다. 우리들은 화장이나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다르게 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좀 더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 성형수술을 통해서 변신합니다. 알고 보면 어른들도 아이들 못지않게 변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변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신이 필요하시던가요? 언제 변신을 하고 싶으시던가요? 변신 로봇들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과 기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곧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신, 무언가의 변화를 원하게 되고 시도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보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변신은 외모, 곧 외적인 요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변신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몸의 모양이나 성격, 태도 따위를 바꿈. 한자로도 몸, 신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변신은 외적으로 바뀌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든 환경이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기보다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더 나아지는 변화,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원하기에 우리는 변신을 시도하게 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변신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시간과 노력,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해도 그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나이가 들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력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상이 바로 몸이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신, 몸의 변화에 참 많은 공을 들입니다. 완전히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지도 못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 쏟을수록 나아지는 변화, 투자한 만큼 발전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이 계속 발전 가능한 변화입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노력하면 할수록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모보다 영혼을 가꾸어야 합니다.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보다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혼의 창조, 영혼의 존재, 영혼의 영원성, 영혼의 능력 등 영에 대해 많은 말을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영혼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많이 말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것도 극에서 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남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며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알게 된 뒤, 복음을 받게 된 뒤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만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변화의 능력인 복음을 배우려 합니다. 우리도 그 복음으로 변화되려 합니다. 복음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만큼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굉장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둠 속에 속했던 영혼을 빛으로 옮기고 가치와 생각을 바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오게 되자 우리나라가 바뀌어 갔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사회,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021년 작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우리가 4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같은 해인 작년에 조사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38개국 중 22위였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 총 생산량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순위는 10위 안에 드는데 경제 성장에 비해 그 도덕성과 공정성은 2배로 떨어지는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외모는 번지르르하게 변해가지만 우리 내면의 인격은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국회는 물론 사법부, 검찰, 경찰, 학교와 교회까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변화의 힘, 복음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고 바르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신데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합니다. 곧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스승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확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를 뜻하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옮기면 크리스토스가 되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는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보내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가며 모든 병마가 도망가고 죄가 달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어떤 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위하시면 나는 가장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히,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강자를 얻으려면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져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선물 공세를 하든 아부를 하든 설득을 하든 회의를 하든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향해, 나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강력한 힘, 전능하신 힘을 내게 쏟으시기 위해 작정하시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나 대신 죽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와 닿으십니까? 죄인이라는 말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술로가 아닌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다들 펜싱 아시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인데 이 펜싱이 프랑스가 그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싱 경기할 때는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펜싱 경기에서 득점, 곧 점수를 얻게 될 때 외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투쉐입니다.
지금은 펜싱 선수들이 첨단 장비가 달린 옷을 입고 경기를 해 찔리면 바로 득점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펜싱은 빠른 공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때로는 찌른 사람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찔린 사람입니다. 펜싱은 찌른 사람이 아닌 찔린 사람이 찔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펜싱을 신사의 경기, 곧 품위와 예의를 갖춘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는 품위와 예의보다 정직과 용기가 더 커 보입니다. 우리는 펜싱의 투쉐처럼 나의 죄를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확실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에서 걸어준 하나의 명찰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크든 작든 죄를 안 져본 적은 없으니 그래, 죄인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죽어야만 될 만큼 큰 죄라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내 죄는 그리 단순하고 가볍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 죄를 가축에게 돌려 그 가축을 희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애써 기른 귀한 양을 가져와 칼로 찔러 피를 흘려 받고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시간, 돈, 생명을 사용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양이 잔인하게 죽을 만큼 심각하고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죄값이 치러져야 죄는 완벽히 해결이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정해놓으신 죄값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불변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죄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욕심과 쾌락을 향한 자동 반사적인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악한 마음과 죄된 생각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설명이나 지시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도 금방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기도와 결단, 의지와 용기 등이 필요한데 죄를 지우려면 너무 쉽습니다. 순식간에 짓게 됩니다. 기도와 노력 필요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악한 생각에서, 죄에서 결코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갈수록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노예에서,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우리의 죄는 사여졌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복음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진리를 넘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뜻과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돈과 명예, 출세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여기며 가족도 뒤로 한 채 잘못된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쌓고 올라가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세대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여기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낱 이 육신의 변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짓된 가치와 그로 인한 어리석은 생각과 악한 말, 악한 행위, 잘못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갖는 염려와 근심, 우리가 행하게 되는 악한 생각과 말,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목표로 두고 있는 돈, 명예, 출세 챙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얻은 바울은요, 그날 이후로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아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름과 풍부, 궁핍을 넘어 평안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복음이었습니다. 내 가치와 생각, 말과 행동이 복음으로 바뀌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부와 명예, 권세, 건강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구원은 죽은 뒤 천국에서만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염려 근심 없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이 주는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해 몸을 버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자 만드시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출세시키시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신만 시키다마는 세속적 가치, 악한 세대에서 건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즐겁게 감사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아니, 복음을 누려야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좇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오늘 읽은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새 번역본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 세상이 정한 가치로 줄 세워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하는 말의 신뢰와 보증, 곧 진정한 힘이 여기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세워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은 물론 이 악한 세대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굳건히 살게 하는 힘,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감사를 놓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변화를 보여 하나님을 증거해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부정부패에 빠진 한국 사회를, 갈수록 능력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를, 무너진 가정을 변화시켜갈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지쳐있는 분들, 쓰러져 있는 분들, 흔들리는 분들, 또 외로운 분들, 이 찬양 더 크게 부르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나는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는 복음,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임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인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교회를, 이웃을, 직장을, 이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나의 복이 주님께 있는데, 나의 생사복이 주님 앞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나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능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 빠져서 이 악한 세대가 주는 하나님이 이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몸을 버리시며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일 텐데도 하나님, 이 약한 세대의 가치, 돈, 명예, 출세에 빠져서 하나님 그것만 붙잡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큰 애를 몰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내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서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능히 하나님 주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긴급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병묘 성도님, 뇌출혈로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육종암에 걸린 이주희 성도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케 해달라고. 직장암으로 간으로 전이된 김은배 집사님, 항암 치료 후 암 크기 작아져 수술할 수 있도록, 항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암세포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정성 권사님, 유방암 임파선과 뼈에 전이된 상태인데 항암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암세포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곽영주 권사님, 유방암이 폐암으로 전이되었는데 이 폐에 염증이 있어 항암 주사도 못 맞고 있는데 폐의 염증이 사라지고 폐와 유방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권하연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고 치료되었는데 폐와 뇌로 전이가 돼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머리 통증이 심해 마약 진통제까지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승혁 집사님, 갑상선 수술 후 최근 림프절에 혹이 생겨 6월 22일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술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이영자 권사님, 파킨슨병 초기인데 6월 23일 허리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박은 핀 빼고 다른 핀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옆구리도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정의 불신자신데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이 재발하였는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족들 중 병든자가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해 다 함께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병들어 아픈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들의 육신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최병묘 성도님은 뇌출혈로 하나님 온몸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손발을 가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만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몸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주희 성도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오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우배 집사님은 직장암에서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암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슴이 무너졌을 때, 간으로 전이되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그 역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힘을 꽂고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어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암이 줄어서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항암 과정 가운데 잘 먹고 몸을 회복하여 하나님 항암 이겨내어 암세포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정성 권사님도 유방암이 임파선과 뼈에 전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으로 전이되고 있는 암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감정에서 하나님 이 항암 치료가 잘 맞아떨어져서 전이되고 있는 것들이 멈추게 하시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곽영주 권사님도 유방암이 폐암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항암 주사도 못 맞고 있는데 염증 깨끗이 사라져 하나님 흔적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항암 주사 맞을 때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하연 집사님은 유방암 치료받고 있는 중에 폐와 뇌로 전이가 되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스피스에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리고 어린 자녀까지 있는데 머리에 통증까지 심해 마약 진통제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섬세한 손길, 세밀한 손길로 나의 영혼을 붙들고 안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통증도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승혁 집사님, 갑상선 수술 후 림프절에 혹이 생겨 이제 22일 수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영자 원사님 파킨슨 병 초기입니다. 허리 수술도 합니다. 박은핀도 빼고 이후엔 옆구리도 수술합니다. 연거푸 수술 가운데 이 몸이 하나님 연약 중에 다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신자인 이정희 씨가 뇌종양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연약한 곳, 아픈 곳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곳이 낫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음이요 기쁨이요 감사임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답답함으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사리사욕에 빠진 주문이 아닌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 주의 마음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사용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며 좌절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내 배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영원토록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또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선한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도 넘치는데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까지 더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민미홍, 그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알고 주님 만나며 이후로 평생에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이전에 외로운 나의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고 그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